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누구나가 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수산 어머님도 마르코 신자회장 아들을 탁 낳고 나서 한 2달 만에 이렇게 보니까 천재인지 알았죠. 저는 저희 딸이요, 천재인지 알았어요. 세상에 2달도 안 됐는 애가 이상한 발음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 얘는 천재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아이를 키워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어느 때쯤 깨지냐 하면 돌 지나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해 보여요. 이 아이를 세계적인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처음에 먹이는 우유가 아인슈타인 우유를 다 먹입니다. 저도 먹였어요. 근데 이놈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게 보니까 영 신통치가 않아. 꼭 자기 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유를 바꿔요. 세계적인 놈은 안 돼도 서울대학이라도 가라 해서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가 커가지고 중학교쯤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커녕 이게 아니야. 그 정도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를 또 하나 낮춰요. 뭘로? 연세 우유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취미가 없어, 공부에. 그래서 또 바꿔요, 우유를. 연세는 못 가도 건국대학도 가라 해서 건국 우유로 바꾼다래요. 근데 이놈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놈이 아니야.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가 뭐예요? 저쪽에 있는 지방대학이라도 가라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다음에 고3쯤 되다 보면 이제 실체를 알죠. 이놈이 나 닮았구나. 공부에 취미가 없구나. 해가지고 우유를 또 바꿔요. 어떤 우유로 바꾸냐면 3.4 우유로 바꿉니다. 그게 뭐예요? 3년제나 4년제나 가리지 않고 아무 대학교나 가라.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꿔요. 근데 이것도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바꾸는 우유가 성공회랑 인연이 깊은 한화 쪽에 빙그레 우유로 바꿉니다. 왜 빙그레 우유로 바꾸냐면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가출하지 말고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웃고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웃으며 사는 것이 서울대 나오는 것보다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굴 너무 무섭게 절 쳐다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절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원래 스케줄대로 보면 오늘이 제가 고별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하고 이별의 설교를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인사통지서가 주교님 만나서 바뀌어서 안 가게 돼서 오늘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사제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네. 사제회장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 살만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불행이고 뭐가 행복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시다가 평평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평지수훈이다 얘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이나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의 평지수훈은 다 같이 무엇로 시작하냐면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이에요. 산상수훈은 팔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평지수훈은 네 가지의 행복,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의 행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행복은 뭐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를 보면서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베드로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와 처자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렸어. 세리 마태도 자기가 잘 다니던 그 세리 재무장짜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또 의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생계가 막연할 정도로 가난해졌죠.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억 원을 주고 어떤 땅을 하나 샀어요. 우리 교회 땅을 요거 살 때 7억 얼마를 주고 샀는데 여기가 7억 5천인가 6천인가를 주고 요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 땅을 7억 원을 주고 샀다는 것은요. 이 땅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죠? 1억짜리 땅을 7억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7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산 거예요. 내가 시계를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시계는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사는 거잖아요. 그게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요.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셨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덮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이 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복음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 삶을 이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알아?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1조를 내잖아요. 교회에. 내시는 분이 없군요. 한 명도.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 헌금 안 하면 여러분은 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오늘 에스더가 아들 때문에 아들 생일이라고 감사헌금 낸다며. 그걸 왜 감사헌금을 내? 그걸 안 내고요. 아들한테 오늘 소갈비를 사줘봐.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는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하느님 안에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라니까. 그 가난해지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가난해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21절 보면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굶주린 사람.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 신혼부부는 안 먹어야 돼, 당연히. 회장님은 배부르잖아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난 아침을 못 먹었어. 굶주려서 행복해.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 효자는요, 부모님한테, 우리 저 베드로 재무위원이 정말 효자야. 집이 여수인데 나는 강화 아버지 보러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뻑하면 주일 빠지고 어머니 보러 가. 내가 근데 뭐라고 욕은 안 해. 2번 연속으로 빠지면 뭐라래. 한 번 보고 어머님 보고 여수까지요. 왕복 9시간이야. 왕복 9시간.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게, 야, 저 막내 아들인데 저렇게 효자야.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넌 뭐 이렇게 자주 가? 아, 뭘 자주 가요? 더 가서 뵙고 싶죠. 아, 진짜 이러더라고. 그 효자는 뭐냐면 부모님한테 아주 뭘 용돈을 드리고 뭘 해드리고 맛있는 걸 사드려도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효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효자라니까요, 그 사람은. 불효자는 어떤 놈인지 아세요? 1년에 저같이 딱 한 번 가서 용돈 한 번 드리고 평생 자랑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이만큼 하면 할만했다. 자식으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효자야. 효자는요, 해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늘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에 대해서 아직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해도 난 부족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라고. 주일 한번 나와서 나 할 거 다 했어? 이런 인간은 뭐라고요?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느끼니까래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21절 하반절 보면 누가 행복하냐?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우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나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이 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을 믿고 살잖아.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야. 그죠? 지금 우는 사람아 너희는 행복해. 지금 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울어요?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애통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을 느끼고 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넷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 먹을 일이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욕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쫓겨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어느 집에 가서도 전도를 안 하니까 쫓겨날 일이 없잖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핍박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3절 보시면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 근거가 뭐예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 탈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네 가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늘 행복을 경험하며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네 가지 불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 불행이 24절부터 26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설명하려고 다 이렇게 적었는데 방신부님이 늘 나한테 설교 짧게 하라고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걸 빼니라 힘들었어. 그러니까 불행의 네 가지는 뭐예요? 행복한 거에 반대야. 그냥 행복한 거 반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누가 불행해?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불행하다. 굶주린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배부른 사람. 굶주린 사람은 하느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배부른 사람은 하느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우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뭘 보고 울어? 자기 죄를 보고. 근데 웃는 자는 불행하대. 왜? 자기 죄를 안 보고 사니까 웃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구나. 이게 전부구나. 하니까 웃고 사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칭찬 듣는 것이 불행하대. 26절 마지막 그거 하나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이랬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죠. 예수님은요 정말 반 이상은 다 예수님 죽이라고 얘기했잖아. 다 욕했잖아요. 이단이라고 욕하고.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박쥐 같은 인간. 여기서는 요 얘기하고 여기서는 요 얘기하고 비유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 예언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 너희 이렇게 살면 지옥 가. 하나님이 너희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 거짓 예언자입니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짓 예언자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니잖아. 지적하면 지적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들. 그러다 망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은 사람의 영광과 칭찬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 뭐라고 욕했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 예수님도 그렇게 욕먹고 살았는데 뭘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다 칭찬받으려래. 그러니까 할 말 못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못하고,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매일 나한테 와서 시비 걸라는 소리는 아니요. 잘 들어. 칭찬받지 않으려고 신부님한테 시비 걸어야지, 그런 얘기 아니잖아. 옳은 걸 보고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 오늘 일독서 에레미야 17장 5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래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야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가 말을 전하면서 거짓 예언자처럼 말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말은 누구한테 들은 말이야?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래요. 나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천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천벌을 받는다고 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거야.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나에게 복이 올 거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천벌을 받는데,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그랬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접수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에집트를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의 왕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고,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천벌을 받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고 살아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행복과 불행도 둘 중에 하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한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17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라. 벌판에 자라난 덤불과 같아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떼약변만이 대리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예. 누가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대. 벌판에 자라난 덤불과 같은 삶을 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나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 그러니까 비도 안 온다는 거야, 인생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떼약벌판에 내리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이래. 인생이 패패해지죠. 저는 이 말씀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한 100m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거든요. 바로 뒤에가 무슨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산, 만이산이야. 왜 명산이야, 만이산이? 단군 할아버지가 거기다 첨성단을 만들었잖아. 제가 바로 그 첨성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밑에서 태어나서
단군 할아버지의 길을 받아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성공의 역사 130년 만에 흥학리에서 사제가 된 사람은 나 하나라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아멘도 하는데 나 한 사람이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바로 산 바로 바다니까. 그죠? 그냥 수영하라도요 집 앞에서 그냥 뛰어나가서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하는데 바다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바다까지 가려면 1시간을 더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난 너무 싫었어. 그게. 일찌감치 난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거 개간할 때마다 무너져라 했는데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개간지 땅으로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됐잖아요. 그걸 누가 살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 땅을 사서 걷다가 농사를 짓는데 벼를 심는데 몇 년 동안은요 다 새빨갛게 말라주고 벼가. 왜냐면 염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다 죽더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땅.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뭘 해볼래 해도 말라 죽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삶이 있다래요.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시편 1편과 같은 삶이죠.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가물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에서요 아무리 가물어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삶이 복받은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또 바라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새 운세를 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해요. 부적을. 그런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닌데 다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마음은 나는 이해해요. 숟가락에도 그래서 복자가 있는 거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는 거고 사과나 배에도 복자를 새기면 가격을 더 받는데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에스더 복 받기 원하지?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나는 쌍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복을 하나 받고 난 2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복은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주님은요 말씀으로 주세요. 항상.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을 주시잖아.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 금덩이를 주셨어 지금? 다이아몬드를 주셨어요? 땅 문서를 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도대체 뭐야? 금덩이가 아니잖아요. 뭐 준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야. 너는 뭐가 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며 살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금덩이를 준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게 복입니다. 요한복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두렵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